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한 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도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맨 뒤쪽이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요.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소선지서 12권이거든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냐. 다 같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읽기는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다림줄이 나오고 하는데 이 내용 10절은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도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뭔가 시작했어요. 포기했던 걸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하찮은 일. 하찮은 것 같다라고 포기하고 뭐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뭐든지 하지 않는 걸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앞에 내용이 이런 게 뭐예요? 등잔대가 나오거든요. 등잔대가 나오는데 앞에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금방 읽으셔서 알 거예요. 큰 대접 있잖아요. 대접 같은 게 주발이 대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대접이 금 대접이 황금으로 된 금 대접이 하나 딱 있는데 대접 옆에 이렇게 관이 조그마한 게 있는 거예요. 관이 7개가 있는데 그 관이 호스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소주잔 같은 게 또 7개가 있는 거예요. 7등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상전 안에 있는 7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7촛대가 있는데 7촛대 각자의 소주잔 같은 데 심지가 있고 불을 켜는데 그 옆에 대접 같은 게 있는 기름을 담는 큰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대접이 있고 대접에서 관이 연결돼서 조그마한 잔, 등잔 같은 데 소주잔 같은 데 심지가 있어 불을 켜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7잔 옆에 감람나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스가랴가 이걸 보고 나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뒤에서 막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앞에 스가랴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1장 1절. 제가 목이 굉장히 허스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되게 심하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1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오 왕 2년 때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2년 때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때 스가랴를 불러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다리오 왕 2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면요. 다시 에스라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책이 하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뒤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예.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바로 앞이고요. 욥기 바로 앞은 느헤미야라서 그래요. 예,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4장 24절. 제 715페이지입니다. 구약 715페이지.
저는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들 가보면 성경 있잖아요. 뭐 하면 사람들 거의 잘 못 찾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찾아요. 페이지에서 불러주기 전에도 벌써 대충 어딘지 가 있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다른 데 가보십시오. 가관입니다. 가관. 자, 4장 24절요.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침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뭔가 하면요,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역사가 멈추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멈춰섰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라. 아까 기억나세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이라 했잖아요. 그 시기예요.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탁 대언해 주세요. 그 상황이 여기 나도 헷갈린다. 새벽이라서 그래요. 에스라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 절 보시면 돼요. 자,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에스라 1장 1절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건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그래요. 뭘 하고 나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시고 나면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뭔가 하고 나면 우리는 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보세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데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고 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잘된 게 있으면 자꾸 그 사람만 쳐다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은혜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나에게 재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 매몰되게 되면 마지막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며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는다라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고 그 여정이 힘들게 하시고 고난 같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꾸 원망하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인류 역사가 어떻고 뭐 세계사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다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보십시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다 돌아가고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사야 43장 기억나세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속량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제국에 온 세상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구스도 주고 애굽도 주고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하찮게 여기는 너네를 위해서 열방을 그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네들 속량했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도 그걸 그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이 고레스도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셨습니다. 이게 감사하니까 고레스가 감동이 온 거예요. 돌려보내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너가 내 돌아가.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애굽도 알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의 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자동 승계되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 종살이 했던 건요, 고려시대 때도 종살이 했고요, 조선시대가 돼도 종살이 했고요. 그 어떻게 질서가 변하든 사회체계가 어떻게 변하든 항상 종으로 있던 사람은 종으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종으로 있던 사람이 페르시아가 오면 또 페르시아의 종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켰다라면, 이제 훈련의 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짓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그들의 논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중심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데 치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논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함속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숨을 걸 것처럼 내 인생을 다 걸 것처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치관은 아버지의 뜻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이 백성된 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보세요. 고레스가 뭐라고 하면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망하고 없는 그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가로막힌 게 뭐예요? 죄거든요.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때 성전이든 지금의 교회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언급하며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네 노력으로 네 열정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는 없어진다라는 그 사실. 끊임없이 선명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돌아가게 하는 건, 야, 고레스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네들 여기 종살이 하면 좋아. 종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뭐 때문에 종을 돌려보내요? 놔두면 다 써먹, 공짜로 써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너희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끔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지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지도 않게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도구로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그 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뭐 환경에서 휩쓸리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람이든 그 상황이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백성된 자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리드를 세우십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잡혀온 바벨론에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잡혀갔던 자손 중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2절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 관계를 해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그 왕족이었어요. 왕이 개성순위가 위에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유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와 왕권을, 세상을 상징하는 그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영적 문제를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래요. 나와의 관계,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 영적으로 된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나가서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보면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 사역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그 균형을 잡아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회복을 해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매달려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돌려보내는데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모두가 돌아간 건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요, 여러분 당근 마켓 알죠? 당근 생각하면 돼요. 당근하면 사고팔구잖아요. 사고팔구7 49,897명. 예, 64장 보십시오. 6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4절. 몇 명이 돌아왔어요? 당근 생각하면 돼요. 당근. 4989. 여기 보면 49,897명이라고 한다는데 여기는 일반 백성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종이 7,337명이 있거든요.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897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역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7월이란 말이 나오죠.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7개월을 준비합니다. 7개월을 준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요,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성전을 짓기 전에 단을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아요. 제단을 쌓아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절기, 그때가 초막절 때였습니다. 초막절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각종 이제 이름 있잖아요. 번제 소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 있잖아요. 그 제사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것,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드림과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해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열심히 사단교회 가는 것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화평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주변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
누군가가 화평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누구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보십시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에 보면 2년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아까 7개월째 했잖아요. 그러고서 2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년을 준비하고 나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10절 제가 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기초를 놓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성전 기초를 탁 쌓는 거예요. 2년을 지나서 건축 이제 성전 건축 기초를 딱 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뒤에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서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돌아와서 이제 2년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70년간 포로를 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게 20몇 년 동안 거쳐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한 4, 5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거,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은 자기가 20대 때 30대 초반에 봤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쌓는데 그 기초를 쌓는다는 기초를 쌓으면 대충 규모가 나오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뒤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대성통곡하였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첫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라 그죠? 큰 녹기둥이 막 서 있고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를 놓임을 보고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근데요 학기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대성통곡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예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리라. 이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볼 때 그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그 성전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땐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런 건시한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주하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지금 있는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으며 저 십자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이 주인되며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머리 된다라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영광이 과거의 영광을 덮어버릴 거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성취를 이뤄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끄이 하고 오는 거예요. 반면에도 어떤 게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과거를 생각한 사람한테는 막 통곡이 나오지만 또 70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작은 것 같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 아프고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 속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마음 아픈데 누군가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야, 아니는 이게 뭐가 좋다라고 막 웃고 떠들고 감사하고 있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감사와 기뻐함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누군가 울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5절 그 말씀이에요. 저는 개척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성전 옮길 때 2003년 4년 그맘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슬로건은 워낙 우리는 그때 회개검소 순종이 강해서 그렇지 몇몇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마음 때부터 제가 뭔가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걸 저 말고 다른 분이 해서 훨씬 유명해졌어요. 그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그 교회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교회 특정 교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3장에 쌓고 나니까 그 상황을 보고 12절 13절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그 뒤에는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을 봉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이미 200년 전에 아수르한테 멸망되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그냥 막 피가 섞이고 해서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만 망했을 때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상종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는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니나 내나 똑같아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스룹바벨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그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3절입니다. 4장 3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누구가 왜? 그냥 탁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마리아인을 배척하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만약에 이때 그들을 품어줬다라면 다른 것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면, 근데 그들은 품어주지 않았어요. 품어주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요.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낸 바사왕의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참 재밌는 게 너가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만 성전 건축할 거야. 우리끼리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거야 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그래서 뒤에 보면 홀로 건축하라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그 1장에 기억나세요? 1장에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렸어요. 나는 우리가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옳고 우리만 하고 우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막 이렇게 됐다라면 들어와서 막 혼합정책이 되고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의 영역인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두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순례주의처럼 우리만이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만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가 옳은 것처럼, 우리 아니면 다 가짜인 것처럼, 우리 아니면 다 저주받을 것처럼. 근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요, 홀로 건축가라 했다고 고레스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요, 1호부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1호부터 이 땅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왜 사마리아 사람을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리고 오고 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다 하나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왕국으로서 나라로 존재할 때는 명확한 국경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망하고 나니까 이제 다 하나인 거예요. 막 다 섞여버렸어요. 남유다가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미 내가 살던 지역에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고레스 핑계대고 성전 건축에 참여 못하게 했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악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심을 품으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이 여러 참모들이나 왕의 주변에 있는 척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고발하고 방해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자기 막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고 하면서까지 막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2년째 성전 이제 기초를 쌓았다고 했잖아요. 기초를 쌓았는데 함께 하자는 걸 거부하고 내쳐버리니까 그 결과가 자기들이 목숨 걸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일이 안 된다라고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누구 때문에 하고 핑계 댈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되게 하시고 뭔가 연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나의 고정된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거를 물리치고 거절했다가 그게 꼬여서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경험해요. 차라리 남보다 못하게 막 죽기 살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삶의 지혜거든요.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착각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어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장장 16년 동안. 4장 끝에 보십시오. 4장 맨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있던 거 기억나죠? 스가랴서의 그 1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의 기간이 16년이에요. 이 16년간 이게 그냥 사역이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계가 멈추듯이 탁 멈춰버렸어요. 주여 6시 10분이네요.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백성들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성전 건축이 멈춘 걸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잘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그 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이 그르치고 나면 끊임없이 그거를 나한테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그것을 수정하며 바꿀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5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그 손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다시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6년간 멈춰져 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본문은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40분이 지나가지고요. 다음에 시간 나면 뒤에 오늘 본문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쓸데없이 막 30분 이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특히 스가랴서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 스가랴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그냥 스가랴서 4장만 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4장에 전령에 된 앞에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그 인간의 교만과 독선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지금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실수를 반복한 것을 고쳐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게, 더 악한 게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인지 우리가 합리화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면 스가랴서 4장 그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이 오늘 환상이었어요. 그 황금 등대 환상. 내가 다음 시간 나면 또 이걸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시기를 원하고,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성전 건축 그거 해서 뭐하게, 이미 16년 전에 중단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짓다가 16년 동안 그냥 방치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찮은데 그걸 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는 것 같고 다시 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사소한 일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재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부여잡고 다시 재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 귀찮은 일, 의미 없는 일, 옛날에 이미 포기하고 다 사라졌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 뭐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 아이고 난 이거 안 고쳐지던데, 나는 안 변하던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도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다음 주 다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털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기회를 삼고 영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화로 끝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안에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